이 지구상에는 각 나라마다 많은 빌딩들이 있어요. 빌딩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나 또 사무실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은 세계 각각마다 각국마다 좀 건물들이 좀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지붕이 빨갛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유럽에 있는 그 흙이 빨간색이래요. 그 기와를 이렇게 굽게 되면 그거는 이제 빨간색 흙이니까 그 기와 자체가 빨간색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다수가 그 지붕의 기와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나라는 나라가 너무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를 짓질 않아요. 높아봤자 5층, 6층. 전부 다 10층 미만이에요. 왜? 나라가 이제 넓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는 높지요. 면적은 좁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빌딩 하면 또 어떤 빌딩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강남에 있는 그러한 롯데 빌딩이 우리나라의 빌딩을 그렇게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총에서 행사가 있어서 아마 우리 노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63 롯데 빌딩을 롯데타워를 그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높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하면 몇 분 내에 순식간에 100몇 층을 딱 찍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는 많은 그런 건물들이 자랑할 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빌딩들의 특징은 그 높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빌딩이 높아야지만, 건물이 높아야지만 유명한 건가 봐요. 특히 요즘은 주거지역인 아파트도 여러분 보통 50층, 60층짜리가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죠. 50층, 60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모기가 그 환경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해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이 생물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 층, 그 높이, 그 공간은 사실 사람이 살아도 큰 그렇게 별반 이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밟고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 조건이 되지 못하니까 높은 빌딩에서 아파트 50층, 60층에서 막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체 공학적으로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높다고 고층에 산다고 좋아할 만한 건 아니죠. 이 아파트 구조를 보니까 높은 곳은 전부 다 고층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낮은 층은 노인층들이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탁 트인 그러한 관망, 그런 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그런 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층이라도 낮은 곳에 살아야지만이 어째요? 생활의 편리함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요즘 강남에 가면요, 아파트들이 수십억씩 해요. 수십억. 보통 50, 60
서울에 좀 괜찮다는 아파트는 보통 50억, 60억. 부산에 어느 지어놓은 아파트를 보니까 10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100억짜리. 근데 그렇게 지어놨는데 한 가구도 분양이 안 됐어요. 100억씩 들여서 거기 들어가 살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건 너무 허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거대한 닭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어놔도 닭장 같은 느낌은 왠지 그게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빌딩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 그렇게 쌓지 않습니까? 높이 꼭대기에 그렇게 바벨을 탑을 쌓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탑을 높게 쌓았는가 라고 내려오셔서 보셨죠.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렇게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의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들을 다 뒤죽박죽 다 뒤섞어 놨어. 이게 본디 언어는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막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벽돌을 나르고 역청을 바르고 이 공사가 원활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맞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얼마고 뭐 장이 얼마고 외벽이 얼마고 내벽이 얼마고 뭐 층이 몇 층이고 위로 뭐 쌓아졌고 이런 걸 우리가 참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좀 딱딱하다. 이런 걸 딱 읽으면서 성경을 덮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딱딱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건축의 설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40장도 그랬고 오늘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의 설계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41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에도 제가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더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정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장에도 보니까 모리아 산, 그렇죠?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41장을 대하는데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형이 있고 이렇게 지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성전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없다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거예요. 저 불법한 자들, 위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또 왕으로부터 모든 고관 백작들이, 또 일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다운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은 무너졌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80년, 90년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크리스탈 교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건물 외벽을 전부 다 유리로, 수정으로 뒤엎은 거예요. 모양을 쌓은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빨간 적벽돌로다가 아주 맛있게 짓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잘 짓는다고 하면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알았는데 미국에서 지은 교회, 그 크리스탈 처치인 수정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교회를 저렇게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멀리서 봐도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인 수정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로 그렇게 지금도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가보니까요, 그 많은 성당들이 있어요. 유럽은 거의 다 성당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성당에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큰 성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관광객들의 그런 눈요기를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락을 했어요. 스페인에 가면 여러분, 가족 성당이라고 있죠. 가족 성당.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140년 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도 아직도 완성을 못한 그런 가족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도 꽤 여러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외벽도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로마의 여러분 바티칸 성당을 가보면 그 내벽에 그려진 그림하며 너무나도 화려해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성당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되어 있는가?
그저 관광객들의 눈요기 감으로만 그것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현재 진행형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관점의 이 핵심은 외형이나 치수나 건축 양식 그 자체보다도, 그 화려함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3,000석이다, 5,000석이다, 1만석이다, 5만석이다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계심이 없다라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비유한 거지,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 환상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세워질 물리적 건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도 봐도 그런 의미예요. 뭐 외벽이 몇 척이다, 내벽이 몇 척이다, 천정은 위로 올라가면서 몇 척을 쌓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력으로 세워질 이 건물의 그러한 기능을 넘어서, 그런 모습을 넘어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요, 나, 여러분, 저기 있는 분 모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하나하나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 공동체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 어원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개인이 하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 모인 이 성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밀한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춧돌 하나 넣는 것도, 벽돌 하나 쌓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수대로, 그 계획대로, 그 형태대로 만들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척도를 헤아리기 쉽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몇 평이냐, 교회가 몇 층이냐, 과연 몇 천석이냐, 몇 백석이냐 라는 것을 따져서 그들은 과시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3,000석, 저쪽 A라는 교회는 5,000석, 저쪽 C라는 교회는 1만석, 이렇게 교회에 앉는 의자 수를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10석을 지었던, 50석을 지었던, 100석을 지었던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기능과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즉 뭐야?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라면 이 성전의 기능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전은요, 세상과 구별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여당 국회의원 71명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제가 이거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유튜브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서민들 어떻게 하면 좋은 법안 만들어서 저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 백성들을 참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어떻게 하면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느냐라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라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세상 그 세속된 문화와 구별된 그런 지계석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한 정우 선생은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100개를 짓는 게 낫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100개를 짓는 게 훨씬 더 이것이 값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었어요.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전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이 와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활동하는 그런 장소였고, 지성소는 1년에 2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였어요.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 스랍이 있고, 2날개 스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공간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다 개방이 됐죠.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요, 성전과 지성소 바깥을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도 1년에 딱 2번씩.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성전은 이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 그리고 지성소의 그 모습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기능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기능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이제 교회의 핵심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핵심은 겉에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나 건축 양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삼각교회든 2층 교회든 지하교회든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키워드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교회의 머리 되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1만석이다 5천석이다 3천석이다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물론 예배 기능도 있고 제사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성전의 기능이 뭔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속된 문화와 구별되는 겁니다. 세속을 배척하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신실하심과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